우리 축복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축복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는데 별로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예. 좀 어수선하죠? 저도 지금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 무대가 확 달라지니까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게 한 몇 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이 되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 조금 조정하고 이래서 더 아마 근데 분위기는 훨씬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강단이 번해지는 것 같고요. 몇 주간 이제 좀 어수선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가지고 교회를 사모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남자는 일생 몇 번 운다?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남자는 일생에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남자 정도 되면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남자라고 뭐 우는 게 무슨 근데 아마 생각에 이 말이 왜 생겼냐 하면 이 남자가 강인하다 잘 안 운다 뭐 이런 걸 빗대려고 그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모르고 아직 부모님들 살아 계시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울어본 적도 없고 나라를 잃은 적도 없으니까 제가 아직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존심 바닥에 내려놓고 힘들게 훈련을 받고 첫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 문 앞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고 예배당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눈물이 주체 없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아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구나.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뭐 평소에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뭐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뭐 하니까 이게 좋은 줄이나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 속에서 그 갈망이 터져나온 거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져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족들과 귀족들은 쓸만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자기들이 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거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삶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나라 잃고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편 137편 이 성경을 읽는데, 제가 한문과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도 읽고 여러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읽거든요. 읽다 보니까, 영어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불렀던 팝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팝송입니다. 설교단에서 팝송을 불러도 됩니까? By the river of Babylon that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 다 따라 부르시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뒤에서 서치해봤더니 이 팝송이 시편 84편을 가사를 지은 거예요. 팝송이라고 다 세상 노래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팝송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갈망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썼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쇠약하며 병들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그리워하다 못해서 병을 얻을 지경이 되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전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는 게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장막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그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지내는 게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쓴 사람이 그렇게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죠.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84편을 쓴 사람은 너무너무 그리워서 병을 얻을 지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토록 사모할까?
왜 이토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랬죠. 둥지요 보금자리란 말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을 아주 화롭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 새들이 날아 들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처마 밑에 집을 짓든지 지붕에 집을 짓든지 신전 안에 집을 짓든지 새들이 날아서 집을 지으면 그 신전에서는 그 새들을 부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이란 곳이 바로 새들조차도 둥지요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물 한 미물에 불과한 새들도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둥지를 트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둥지요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둥지를 떠난 새, 보금자리를 떠난 새들은 피곤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둥지와 보금자리를 떠난 사람은 항상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해보면 아십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집이 그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떠나면 늘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편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둥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마음의 안식처인 교회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원이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 다윗의 생전에 청하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지내는 것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리워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겨서 도망 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화려한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백향목 궁이 자기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자기의 안식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자기의 안식처, 자기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고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을 지은 사람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사는 것보다 여기 하루 사는 게 더 낫고 세상에 다른 어떤 좋은 일보다도 여기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가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보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야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둥지, 나의 보금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 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습니다. 힘을 얻는다.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새들은 둥지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둥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보금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일을 하러 나갑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다른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하는 곳은 험합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곳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견뎌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얻습니다. 시편 83편을 40편을 기록한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전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심지어는 세상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눈물 골짜기가 많습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샘터가 되게 한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완전 샘터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그토록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힘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클래식 작곡가 중에 유명한 브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레퀴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레퀴엠은 로만 가톨릭 미사곡인데 장송곡 같은 미사입니다. 이 죽음을 쇄도하는 그런 노래를 레퀴엠입니다. 근데 레퀴엠은 주로 미사에 쓰기 때문에 다 라틴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브람스는 독일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레퀴엠이라고 붙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레퀴엠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지만 7악장으로 형식을 맞췄기 때문에 레퀴엠으로 보통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레퀴엠이라고 그러죠. 이 브람스가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의 스승인 슈만이 죽고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악장까지 썼을 때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순간, 이 브람스가 독일 레퀴엠을 작곡을 했습니다. 다 작곡하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쳐보시면은 브람스 독일 레퀴엠 딱 하면은 쫙 나옵니다.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미로운 곡입니다. 웅장한 곡입니다. 경건한 곡입니다. 이걸 다 작곡하고 초연하고 나서 이 브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이제야 위로를 받았다.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이겨내고 나는 이제 앞으로 높이 높이 날아갈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가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 곡을 작곡하면서 슬픔을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특별히 사악장 오늘 보면 시편 84편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곡을 작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이것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슬픔과 역경도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내고 이제는 비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축복의 빛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를 삼을 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주십니다.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에 지치셨습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십니까?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사모합니까?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방패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곳을 지정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또는 여러분 집안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라도 잠깐 하나님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짓지를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헌당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6장에 잘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초라한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러면 천지 만물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것으로 해야 될 텐데 겨우 초라하게 이렇게 성전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 집에 초대를 해서 여러분 집을 모실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초라한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여기 두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 이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헌당식에.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나라가 망해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늘이 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안 내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도 이 전에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헌당식에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이 전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재앙을 만났을 때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까?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진실하게 들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35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그 박해를 피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인데 뉴욕에서 유대인 일간지를 기자로 근무하면서 소설을 썼다. 197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이나 다윗이나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가 처음으로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거죠. 왜?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사모했습니다. 병이 들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우리들에게는 둥지요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강당 공사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걸 돈을 주고 업자들에게 맡겨서 공사한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2시간씩 3시간씩 해서 만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니까. 여기 나와서 공사하는 게 좋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도 그것을 샘터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시편 84편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믿는 마음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답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안식처는 하나님의 지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안식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지원이요 교회가 우리 안식처입니다. 이 안식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샘의 곳으로 변화시킬 힘을 주십니다.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을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소, 하나님 내가 영혼의 안식처인 이 장소, 여기를 내가 사모하며 이거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뿌리를 내고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안식처, 우리의 둥지, 우리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사모하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여 이 시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샘의 곳이 되게 해주시고 푸른 저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 안식처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다가도 늘 이 안식처를 사모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고 이곳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우리의 그곳이 샘의 곳으로 바뀌는 놀라운 힘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얻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시며 기적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남은 생애를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제제일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